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커지는 다윗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잔 캐디 선교사님께서 식인종이 사는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캐디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한 그 어려움이 참으로 적지 않았고 그 곤란함이 참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원주민들의 말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성과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캐디 선교사님께서 사역과 헌신의 그 모든 결과를 그분의 묘비명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1872년 여기에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선교사님의 26년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혀 모르고 또 문명과 반대로 있었던 식인종들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짧지 않은 26년 동안에 선교사님의 거룩한 리더십이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어졌고 또 깊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참 쉽지 않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리더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졌고 깊어졌고 창대해졌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사실은 백지에서 시작되어졌고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리더십이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영토뿐만이 확장되어졌던 거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솔로몬 시대의 그 태평 성대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면 선한 리더십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과 또 삶에 뿌린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 리더십을 확장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리더십이 더욱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커지는 리더십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영혼에게는 리더십이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윗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이 땅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이미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며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이 사실이었다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전에 다윗을 향해 이 고백을 하며 나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내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추종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엎드렸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은 항상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진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상황과 처지, 또 내 이익과 내 계산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변적이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남편은 일식씨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두 끼를 먹는다 그러면은 두식군, 그리고 또는 이식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은 하루 삼시 세끼를 다 집에서 밥 먹는다, 뭐라 그럴까요? 삼식이 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남편의 모습이 있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밥을 안 먹는 그런 남편이 제일 존경을 받는데요. 참고로 저는 제일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인간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존재 아닙니다. 의지할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동역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일단 사람부터 찾아요. 인터넷 검색합니다.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이 더 커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그 리더십보다 더 큰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리더십이 우리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과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곡해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정말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실 때부터, 세우실 때부터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 영혼을 예비하여 주셨던 거예요. 결국 정말 파란만장했었던 다윗의 인생이 그 리더십이 날마다 더 커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요, 사람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내 자아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향력과 리더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은 절대로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리더십이 점점 더 확대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체험과 간증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추수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느냐, 이 고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원망과 불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과 그 땅에 마르는 것을 2번을 갖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는 대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해변에 모래알과도 같이 많은 미디안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리더가 있고 영적인 영웅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나서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얘기했던 분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에 웅크리지 않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과 그 영향력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드온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더 큰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들이 정말 살면서 순교하는 영혼도 많이 있었고 참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붙잡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고 능력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붙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하는 것들, 보아서 하는 것들, 또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붙잡는 분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분입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붙잡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분이십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리더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족하지만은요, 우리의 영향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날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그 지혜와 결단이, 그 선택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 D.L. 무디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와 헤어질 것이다. 너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회방하는 형아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범한 교훈처럼 보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변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면 그 리더십도 이 땅에 국한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의 은혜는 천국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리더십과 영향력이 정말 지속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가진 영향력과 내가 가진 리더십은 내가 누구를,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나의 선한 리더십은 더 많이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커지는 리더십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건축 사업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자라갔고 깊어졌고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성을 빼앗아서 그 주변의 성을 개축하고 또 벽을 쌓아서 요새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를 보낼 정도로 그 영향력과 삶의 터전도 더 깊어지고 좋아졌습니다. 결국 다윗의 통일왕국이 된 그 왕이 된 이후에 그 리더십은요, 더 커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날마다 자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치를 통하여서, 때로는 영적인 성숙함을 통하여서 더 안정과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리더십, 더 깊어지는 리더십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영적인 그릇이 커져야 리더십도 커지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거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 영적인 그릇은 전혀 자라지 않고 매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좀 아프고 내가 연약해지면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더 큰 영적 그릇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멈추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서 더 큰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요, 계속 자라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생 가운데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과 제일 먼저 나가서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는 그 전쟁,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밀로라는 곳에서 다윗성까지 성을 쌓는 일도 직접 관여해서 다윗이 헌신했던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보내줬던 백향목, 많은 목재들, 자신의 집을 짓고 건축 사업을 하는 것에서도 나몰라라지 않았고 다윗은 직접 헌신하는 수고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고했고 헌신하면서 그 리더십은 더욱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리더십이 확장되어진 그 기초에는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리더십이 더욱더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초에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요, 내 리더십과 내 영향력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더 많이 인정받기 원합니다. 더 영향력이 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수고하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는요, 절대로 영적으로 공짜 없다는 거예요. 공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남이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서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 세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네가 만약에 세상에 가서 다시 생을 산다면은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하나씩만 얘기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로 만들어줬답니다. 두 번째 분은 너는 뭘 원하느냐? 권력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큰 나라의 통치자로 만들어주셨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소원이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한 배우자, 아내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도록 일하는 여성, 내조하는 잘하는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그래야 좀 내가 편하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 사람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그 사람을 너한테 주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면 수고하고 헌신하려는 모습은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요, 편한 거 좋아해요. 내 자신이 수고하기보다는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이 해주면은요, 발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요, 새로운 발전도 있고요, 새로운 체험과 간증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이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풍성해지고 선한 리더십이 확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유명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휘자로 유명하지만 원래 이분의 출신은 첼로를 켜는 첼리스트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눈이 선천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악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분은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악보를 날마다 다 외워버려야 됐대요. 암송해야 그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협연이 가능했던 거예요. 당연히 다른 오케스트라 대원보다 더 많은 수고, 시간,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병이 들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임시로 지휘자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토스카니니를 세웠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 부분만 많이 전문적으로 했지만 토스카니니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을 다 암송하고 있었고 더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의 데뷔 무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정말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다음에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면서 보니까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물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수고하는 영혼의 리더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더 큰 하늘의 상급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수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안 했니? 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니?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그 얘기하니까 잠이 다 깨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신앙인은 수고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수고할 때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수고할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거, 수고하지 않는 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리더십의 확장을 내가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세안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영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12명의 사도들보다도 더 먼 지역까지 나가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신약의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할 만큼 그 헌신과 수고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향해 갔던 그 바울의 어깨에 유럽의 역사가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고할 수도 있고 또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영혼에게 예외 없이 만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이 그냥 녹수로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영향력과 리더십이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지요.